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그 전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 땅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조선 땅에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특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1886년 복음을 전파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그는 웨일즈 출신으로 23살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선교를 위해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망한 후에도 그는 한국말로 된 성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188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대동강으로 진입했을 때 조선 땅에 있었던 군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모래바닥에 배가 닿으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사망 또는 포획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수군들에게 나눠주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순교의 피를 흘린 조선 땅에 미국에서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정세는 근대 부흥운동이 불붙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9세기 말에 D.L. 모디를 통하여 부흥운동이 시작되었고 1876년에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 선교운동이 미국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선교사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인도에 여성들이 모인 기도 모임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 땅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사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이 미 전 지역으로 번져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평양 땅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1908년 중국 호난성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을 중심의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그 당시 하디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느니 죽겠다고 할 정도로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치료받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원산에서 있었던 선교사 수련회에 강사로 초청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했었는지를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 원산 선교사 수련회에 부흥의 불씨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03년 이 원산 선교사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을 한 선교사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 부흥의 불씨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많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말씀 사경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오전에 전도를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을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지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경회가 끝나기 전날 1월 14일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길선주 장로가 기도회를 인도했던 길선주 장로가 회개를 하면서 이 회개는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의 불씨는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기람 선교사가 신천으로 그리고 소환런 선교사가 광주로 헌트 선교사가 대구로 길선주 장로가 의주와 서울로 하디 선교사와 저다인 선교사가 전국을 순회하게 되고 조나단 거포드 선교사가 만주와 중국 각지로 다니면서 이 평양 대부흥의 불씨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미션 필드에는 평양에서의 성령에 대해서 다뤘고 2월호에서는 한국에서의 성령을 다루면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전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그 불씨가 이제는 해외로 만주와 중국 땅으로 옮겨 붙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909년 민족 복음화를 위한 100만인 구령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대중 집회와 그리고 전도 대회를 열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바치겠다고 날 헌금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이 100만인 구령 운동에 권서인과 전도부인들이 쪽복음으로 제작된 마가복음을 100만 부 이상 제작해서 배부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권서인 그리고 전도부인들이 이 쪽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가호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전도부인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한국 복음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서인들도 보찜에 쪽복음을 가득 싣고 그리고 집신 한 짝을 여벌로 가지고 전국 8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쪽복음을 전한 일에 힘썼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기독교 부흥의 영향과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1884년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여서 20년이 지난 1905년 한국 교세는 5만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3만 명 이상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하여서 약 2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부흥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 36년의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기생과 환락의 도시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평양 땅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결과로 전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흥의 불씨가 만주와 중국으로 번져나가고 그 불씨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현대 교회사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늘 구원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전파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